본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로마서 강해를 잠시 멈추고 다른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셔서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로마서 강해를 잠시 멈추고 감사와 관련된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두 종류의 감사, 나의 감사는 라는 제목입니다. 두 종류의 감사, 나의 감사는. 벌써 한 10년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꽤 오래 지난 일인 것 같은데 저의 장인께서 10여 년 전쯤에 폐혈증으로 쓰러지신 적이 있어요. 아마 대부분의 교인들이 아실 겁니다. 응급실로 가셨고요. 당시 아산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사투를 벌이다가 결국 의사로부터 방법이 없다. 방법이 없으니 마음을 준비해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모두가 좌절을 할 수밖에 없었죠. 밤이 지나고 오전이 오면 이제 마지막 회의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의사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제 환자에 대해서 마지막 회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그 회의가 끝나면 인공호흡기를 떼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당연히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때 의사 한 분께서 자기가 살릴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 가족 모두는 마치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실제로 그 의사분께서는 자기가 한 말을 지켰습니다. 저희 장인을 살려주셨죠. 그때 이후 우리 아내는 그 의사를 아주 생명의 은인처럼 굉장히 감사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겠죠. 이야기를 바꿔서 여러분 이야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내일이면 죽어요. 모든 의사가 다 포기했어요. 오전에 마지막 회의가 있습니다. 그 회의에서 결정이 나면 이제 인공호흡기를 떼야 돼요. 인공호흡기를 뗀다는 것은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회의에서 어떤 의사가 손을 들고 내가 살릴 수 있다. 그렇게 말한 후에 실제로 나를 살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의사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정말로 감사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살아난 순간 살아나게 되어서 그 의사를 잊어버려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차피 내가 공짜로 병원에 입원한 것도 아니고 공짜로 수술을 받은 것도 아니고 공짜로 약을 탄 것도 아닌데 그 의사는 다 돈을 받고서 자기 할 일 한 것에 불과한데 내가 굳이 감사를 해야 할까? 만약에 누군가 이런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이런 사람을 배은망덕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배은망덕한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산다고 해요. 10명 중에 9명, 그러니까 90%가 그렇답니다.
본문의 줄거리는 이러하죠. 장소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유대 사람들과 사마리아 한 사람을 대조하기 위한 공간이에요. 나병 환자 10명이 찾아옵니다. 나병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주 극성 피부병이에요. 과거에는 문둥병 혹은 한센병이라고 얘기했는데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나병 환자는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극성 피부병입니다. 당시 나병 환자는 살아있는 시체였어요. 하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불렸어요. 율법에 의하면 마을 안에서 살 수도 없었습니다. 마을 밖으로 쫓겨나야 했어요. 사회적으로 죽어버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그 10명이 예수님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은 못 고치는 병이 없더라. 그래서 마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요.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한 말씀을 하세요.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한 이유는 당시 이 나병은, 피부병은 죄가 몸으로 발현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질병으로 여기지 않고 신앙과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확인은 제사장에게 받아야만 했던 거예요. 이 문둥병 환자들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순종합니다. 가는 중에 이 피부병이 다 나아요. 그런데 10사람은 찾아오지 않고요. 딱 한 사람만 예수님을 찾아온다고 본문이 기록합니다. 16절,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였다 라고 이야기해요. 한 사람만 예수님을 찾아와서 감사를 했어요.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18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를 이방인이라고 해요. 이것이 당시 유대 사람들의 인식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은 비록 유대 지역에 같이 묶여서 살고 있었지만 이방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이 사람은 나병 환자요, 동시에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완전히 사회적 죽음에 속해 있었던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오늘 본문이 끝이 나는데요. 이 본문은 두 종류의 감사를 가르쳐요. 인생에는 두 개의 감사가 있더라. 두 종류의 감사가 있더라. 첫 번째는 9의 감사입니다.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이 9사람도 감사했을 거예요. 몸이 낫는 순간 본능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정작 그들을 고치신 예수님께는 감사하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들을 이상히 여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왜 이들은, 그 9사람은 예수님을 찾지 않았을까요? 이 본문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감사에는 두 종류가 있더라. 하나는 율법적인 감사요. 다른 하나는 복음적인 감사라. 그러면서 이 9의 감사를 율법적인 감사라고 합니다. 율법적인 감사라는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거래적인 감사라는 거예요. 거래적인 감사. 즉, 이 거래적인 감사라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제공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마찬가지로 그에 합당한 무엇인가를 나에게 주었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의례적인 감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굳이 예수님을 찾아올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내가 얻은 것, 이건 내가 기본적으로 내가 거래해서 얻은 내 권리일 뿐이다. 우리는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선민이었는데 이상하게도, 매우 부당하게도 나병에 걸렸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내가 나아가 나를 고쳐달라, 불쌍히 여겨달라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나음을 입었다. 여기에서 9명은 두 가지 권리를 생각했던 거예요. 첫 번째는 나는 유대인이다. 두 번째는 내가 예수님께 요구했다. 그 두 가지의 행위, 그 두 가지의 권리 때문에 자신이 나음을 입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기는 했으나 율법적이요 거래적인 감사만 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시대의 정신과 굉장히 일치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이상한 시대, 괴상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성경도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음란하고 악한 세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이상한 세대, 괴상한 세대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수많은 책, 수많은 미디어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속삭이는데요.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행복한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은 언제나 사랑을 받아야 되고 당신은 늘 대접을 받아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이 듭니까? 진 트웬즈라는 분이 계십니다.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심리학자예요. 사회학자예요. 이분이 여러 가지 좋은 책들을 쓰셨는데 특별히 우리 시대 문화에 대한 여러 책을 쓰셨는데 그중 하나 나르시시즘 전염병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서 그분이 우리 시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시대는 자격지심의 시대다. 그리고 이것은 나는 특별한 존재이며 따라서 나는 특별한 대우와 즉각적인 만족을 누릴 자격이 있다. 라는 태도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태도는 필연적으로 비현실적인 기대를 낳는다. 논리가 이런 겁니다. 나는 특별하다. 나는 행복할 권리가 있다. 나에게는 이 모든 것들을 정당하게 누릴 만한 권리가 있다. 당연히 그런 기대를 갖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비현실적인 기대가 무엇인가에 부딪혀서 깨지게 되면 분노를 퍼붓는다는 거예요. 그 부당함에 적개심을 표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쓰신 책 중에 또 재밌는 책 하나가 있습니다. 요즘 애들이라는 책인데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특별해 라는 자기 존중 운동의 가르침을 받고 자란 세대가 현실의 삶이 자신의 높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 이를 부당하다고 느끼며 극심한 분노와 좌절을 경험한다. 이것이 바로 나는 마땅히 행복해야 한다. 나는 늘 대접받아야 한다는 아주 괴상한 사고방식의 뿌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9명의 나병 환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아주 뿌리 깊은 선민의식이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천국에 갈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좋은 대접을 받아야 한다. 우리는 복을 얻기에 합당한 민족이다. 그런 혈통이다. 따라서 그들은 나병이라는 것을 매우 부당한 것으로 여겼고 본인이 얻은 치유를 당연한 것으로 여겼어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는 대신에 마땅히 내가 얻어야 될 권리가 회복된 것 정도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굳이 사마리아인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9의 감사는 이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속마음을 검증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혹시 이 괴상하고 이상한 시대 정신 속에 있는 건 아닙니까? 나는 마땅히 행복해야 한다는 이 권리의식은 우리 삶에 고난이 닥칠 때마다 즉시 부당함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하죠. 나는 건강해야 되고 나는 성공해야 하고 나는 늘 존중받아야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이것은 부당하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대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감정적인 문제는 죄책감이 아니에요. 많은 심리학자들이 죄책감이 우리 시대의 큰 문제라고 이야기하는데 죄책감이 아니라 억울함과 부당함입니다. 조금만 본인이 원하는 대접을 받지 못하면 억울해해요. 부당하다고 느껴요. 그리고 분노합니다. 적개심을 퍼붓습니다. 자신의 분노와 적개심이 당연하다고 믿습니다. 나는 이 정도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닌데 세상이, 타인이, 심지어 교회가 나를 정당하게 대우해 주지 않는다. 실제로 교회 다니는 누군가가 항상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말을 입버릇처럼 했던 누군가가 있었어요.
그 말 속에 담긴 뜻은 아마 이런 걸 겁니다. 나는 이런 일을 당할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런 일을 당할 만큼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진실은 뭡니까? 오히려 그 반대죠. 우리의 기본값은 사실 축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우리는 본래 사랑받아 마땅한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에 의하면 에베소서 2장은 우리를 진노의 자녀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은 건강과 성공이 아니라 영원한 나병과도 같은 죄의 형벌입니다. 이것이 기본값이에요. 우리가 곧 나병 환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곧 죽을 날을 받아놓은 병자라는 것이고, 내일 아침이 되면 영원한 형벌이 예고된 그런 죽음의 선고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러나 이런 성경의 선언이 아니라 우리 시대의 정신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기본값은 우리 인생은, 그리고 나는 당연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부당한 일은 결코 나에게 벌어져서는 안 된다. 이런 의식을 갖고 사는 거죠. 그런 이들은 9배 감사를 한다는 거예요. 거래적인 감사, 율법적인 감사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의 머릿속에는 아마 이런 생각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가 이 끔찍한 나병에 걸린 것은 매우 부당하다. 우리는 당연히 건강한 삶을 누려야 한다. 그렇게 그들이 나음을 입었을 때 자신을 낫게 해주신 예수님은 경배의 대상, 감사의 대상이 아니라 당연한 나의 권리를 회복시켜준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니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를 파격적인 은혜로 받은 것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의 회복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선물을 손에 쥐자마자 선물을 주신 분을 배신하고 떠나버린 것이죠. 거래가 끝났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거래적인 신앙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나의 기도가 거래가 되고 하나님의 응답이 보상이 되는 것이죠. 나는 복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니 당연히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나의 권리다. 자신의 존재 자체를 하나의 거래로 여기고 본인이 얻은 모든 복들을 보상으로 받는 것이죠.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조건적 감사는 바람 앞에 촛불과 같다. 평탄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나 나는 행복한 권리가 있다는 이런 믿음은 삶이 순탄할 때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드나 이 당연한 권리가 무너지는 순간, 즉 조건이 사라지는 순간 그들의 감사는 즉시 원망과 분노로 바뀐다. 건강할 때는 감사하지만 병들 때는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왜 하필 접니까? 하나님 왜 하필 접니까? 이건 부당합니다. 사업이 잘 될 때는 감사하지만 어려워지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헌금했는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인생이 술술 풀릴 때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지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인간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거래적인 신앙이에요. 이런 것이 바로 9명의 감사였던 겁니다. 만약 그들이 치유받지 못했다면 아마 그들은 예수님을 가장 먼저 저주했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소리를 높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한껏 낮췄는데 감히 나를 치유해 주지 않다니 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감사를 한번 돌아봅시다. 이 9의 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떠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생각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감사는 조건에 묶여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감사는 혹 당연한 권리의 회복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 9명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두 번째 감사가 있습니다. 킹켈러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적인 감사인데요. 이 감사를 한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16절을 보시면 그는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 9명의 유대인, 즉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던 선민들, 스스로 이 모든 권리를 누릴 만한 자격이 자신에게 있다고 믿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다 떠나갔어요. 그러나 자격 없음의 상징과도 같은 유대인들에게 짐승 취급을 받았던 사마리아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율법적인 감사가 내가 한 일에 근거를 하고 있다면 복음적인 감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감사를 두기 때문이에요. 근거를 두기 때문이에요. 율법적인 감사는 나의 자격 있음에서 시작을 한다면 복음적인 감사는 나의 무자격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영적인 파산 선고에서부터 나의 실존이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음적인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그는 이중의 절망 속에 있었죠. 첫 번째, 그는 나병 환자였어요. 나병 환자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 시대 문화 속에서 나병 환자는 정말 처참한 대우를 받았어요. 사마리아 사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방인 취급을 받았어요. 당시 사회 문화 속에서 이방인은 지옥의 불쏘시개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인간 취급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가 감히 하나님 앞에, 감히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무엇인가를 요구할 만한 자격이 있었을까요? 사회에서도, 그리고 그 자신도 자신에게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영적인 파산 상태라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존 버년이라는 사람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 책 중 하나가 철로 역정인데요. 그의 저자예요. 그는 회심한 이후에도 자신이 회심 이전에 저질렀던 여러 많은 잘못, 여러 많은 죄 때문에 계속해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특별히 그가 굉장히 고통스러워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가 평소에 욕쟁이였다는 거예요. 아주 지독한 욕설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입버릇처럼 저주를 남발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것을 가장 끔찍한 죄로 여겼다고 하는데요. 스스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을에서 가장 입이 더러운 놈. 자기 자신을 일컬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심하게 욕을 하고 다녔는지 한 번은 시장의 한 상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당신처럼 끔찍하게 욕하는 사람은 처음 봅니다. 당신 때문에 마을 청년들이 다 물들까 걱정입니다. 이렇게 면박을 줄 정도였대요. 그 외에도 그는 회심 이전에 자신이 저질렀던 모든 죄악들로 인해서 항상 괴로워했어요. 그런 심리 상태를 쓴 책이 또 있습니다. 죄인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라는 책이에요. 존 버년의 자서전 같은 책입니다. 그 책에서 존 버년은 구원의 확신을 얻기 전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극심한 죄책감과 절망에 사로잡혀요.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나는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 상태였다. 그런 밑바닥까지 내려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순간 그가 기도하는 중에 그의 마음속에 한 문장이 또렷이 떠오릅니다. 너의 의가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 있다. 너의 의로움이 너의 행위나 너의 자격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 있다. 그것이 복음의 빛이 되어서 그의 마음을 다시 평안케 했다고 해요. 다시 말하면 그가 경험한 구원의 감격이라는 것은 그냥 재수가 좋았다. 혹은 내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마땅히 얻을 권리였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 괴수를 나처럼 아무런 자격이 없는 나를 예수님께서 왜?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존 버년이 느꼈던 그 실존적인 충격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 느꼈던 충격과 같은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사람이 치유를 받았을 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야, 병이 나았다. 아, 재수가 좋았다. 또는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열심히 간청을 했더니 이렇게 나음을 입었다. 그런 선택을 하기를 잘했다.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병 환자여 사마리아 사람이었던 이 사람은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내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커다란 은혜를 얻다니. 어떻게 이런 은혜가 나에게 왔을까라는 영적인 충격에 휩싸였을 겁니다. 그는 선물을 넘어서 자격이 없었던 자신에게 찾아오신 그 은혜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던 길을 멈추고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자신이 얻은 그 선물이 아니라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신에게 그 선물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무릎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감사를 돌린 겁니다. 이런 것이 복음적인 감사예요. 그의 감사는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전 존재가 뒤바뀐, 영혼이 터져나왔던, 심령으로부터 우러나온 진정한 경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는 이런 겁니다. 나는 진노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었는데, 나는 진노의 자녀였는데, 이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무한한 대가를 치르시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어떻게 그런 은혜가 나에게 왔을까? 이 구원의 은혜에 눈을 떴을 때 여러분, 우리는 비로소 진짜 감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오카넬 목사님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바로 이 구원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안다면 이 땅에서 겪는 그 어떤 고난이나 불행도 그 은혜를 덮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감사를 영적 성숙의 척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적인 감사를 갖고 있습니까? 아홉의 감사가 아니라 이 사마리아 한 사람의 감사를 가지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나는 심판받아 마땅한 영적 사형수였는데 주님이 나를 사면하셨습니다. 나는 영적 나병 환자였는데 주님께서 나를 치유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이런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이런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만이 오늘 본문의 이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처럼 주님께 돌아와서 그 발 앞에 엎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두 종류의 감사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선물을 받았으나 선물 주신 분을 잊어버린, 권리와 거래에 기반한 9의 율법적 감사입니다. 다른 하나는 나의 자격 없음을 깨닫고 선물을 주신 분께 엎드려 경배하는 실존의 변화를 겪은 복음적인 감사예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봐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항상 마음이 무거웠어요. 범사에, 모든 일에 힘들고 슬프고 괴롭고 어렵고 공경에 빠졌을 때, 인생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억울하고 부당한 일들을 당했을 때, 그때에도 감사하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쉽습니까?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일까지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나를 무너뜨린 그 사건까지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범사에, 모든 것에 감사라고 해요. 오늘 본문은 명확히 얘기합니다. 복음적인 감사를 한다면,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그 구원으로 인해서 그 심령이 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사람은 모든 것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협력하여 우리의 선을, 즉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화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통 그 자체를 감사하지는 않죠. 그럴 수 없어요. 질병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실패를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나를 고통스럽게 한 그 사건 자체를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를 인도하시며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죠.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선하신 계획 속에서 나를 이끌고 계시기 때문이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을 숨겨주었다는 죄목으로 나치 최악의 여성 수용소에 갇힌 코리 텐 붐이라는 여사의 이야기입니다. 아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주 유명한 예화예요. 코리 텐 붐이라는 이 여인은 그녀의 언니였던 베시와 함께 도저히 인간이 살 수 없는 더럽고 냄새나는 막사의 배정을 받았다고 해요.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 수용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막사에는 아주 지독한 벼룩이 들끓었다고 합니다. 밤마다 벼룩대가 그들을 물어뜯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대요. 당연히 이 콜이라는 여인은 절망하고 불평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때 언니 베시가 조용히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이 끔찍한 벼룩까지도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콜이도 기가 막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언니, 미쳤어? 이 벼룩까지 감사하다니. 그렇지만 언니였던 베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붙들고 매일 벼룩 감사를 드렸다고 해요. 몇 주가 지났습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대요. 다른 막사들은 나치 간수들이 수시로 드나들면서 감시하고 통제했지만 그들의 막사에는 간수들이 얼씬도 하지 않았답니다. 덕분에 이 코리와 베시는 그 막사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다른 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얻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간수들이 그 막사에만 들어오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그들이 그토록 싫어했던 벼룩 때문이었대요. 벼룩에 물리는 것이 싫어서 그 막사를 피했던 겁니다. 그때 코리 텐 붐이 이렇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저주했던 그 벼룩을 사용하셔서 그 지옥 같은 수용소에 말씀과 예배라는 가장 큰 은혜를 베풀고 계셨다. 코리 텐 붐의 일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9명의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벼룩이 없는 환경에만 감사하는 율법적 감사였죠. 반면 사마리아 사람의 감사는 어떤 감사였습니까? 내 삶에 벼룩이 들끓는 것 같아도 이 벼룩조차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드리는 복음적인 감사였어요. 오늘 설교의 적용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딱 하나죠. 감사하십시오.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 아무런 자격이 없는 영적으로 파산 상태였던 그 어떤 권리도 얻을 수 없는 진노의 자녀였던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나의 아버지,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든 그 어떤 상황이 일어나든 우리 주님의 선하심을 보며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구원의 감격이 우리 마음속에서 회복될 때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더 이상 환경에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이 복음적인 감사가 우리를 모든 환경에서 해방시키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할 겁니다. 이 복음의 감사, 구원의 감사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교인들의 삶에 넘쳐 흐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